4절까지 저번에 했다 그랬죠? 네.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내가 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 이제 금정색 별입니다.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 무저갱이란 말은 아비소스, 예, 아주 심년이 아주 깊은 어둠이죠. 깊은 아주 깊음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여기에서 원래 원어로 이제 여기 이제 원어 성경 직독하는 성경을 보면은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깊은 바다. 이게 이제 무주갱을 아비토스인데 이게 10년인데 깊은 바다로 직독을 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됐어요. 예. 깊은 바다에 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어, 말씀이 예, 있죠.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죠. 예, 깊음. 이 깊음이 이제 구약에서는 태홈이죠. 태홈. 이그 깊은 바다가 이 바다가 좀 큰 거 이런 것도 성경에서 사망을 많이 상징합니다. 사망. 깊은 바다에 깊은 바다에 우물의 열쇠가 그 별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제 직독을 했어요.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요게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직역 성경. 제가 이거 강규신 목사님이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거 사가지고 보는데 괜찮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서 잘 해석이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역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성경 원래의 그 표현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새롭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뜻이 한 단어마다 두세 가지는 되거든요. 두세 가지. 뭐 네다섯 가지도 되고. 근데 그 한 단어의 뜻이 네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결국은 해석할 때는 이게 음, 어, 한 개로 결정하고 그러면은 네 가지 의미는 사라져요. 음. 그래서 임의로 이거 번역하는 분들이 한 네다섯 가지 의미 중에서 한 단어만 해석 그 의미만 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네 가지 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 번역했는 직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역도 네 가지 의미가 사라지고 그 직독하는 사람의 해석에 내가 매몰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네다섯 가지 의미 중에서 한 번역 한 해석만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진짜 이 다양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에, 전체 구조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능하면은 영어 성경으로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직독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단어의 그 원어를 가지고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해석해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성경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 하시면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재미로 보시면 돼요. 재미로. 보다 보면 말씀이
깊이 원어를 그냥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의미로 그 단어가 해석만 해도 원어가 말씀이 깊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면요, 그냥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불이 붙으면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예, 저절로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맛이 들어야 돼요. 네. 자, 이 기쁨의 열쇠를 받았다. 어, 그리고 저가 시면을 연이 그 구멍에서 그 사망이라고 보셨겠죠.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이게 어둠이죠, 어둠. 이게 마치 그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보통 지옥이란 단어로 많이 번역하는데 거기는 뭐 쓰레기와 시체와 또 우상 숭배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걸 이제 지옥으로 이제 묘사를 했거든요. 거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음, 해가 어두워졌다.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렇게 됐죠. 연기니까 공기를 아주 오염시키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왔다.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그 연기로부터 메뚜기들이 땅으로부터 나왔다. 어, 그 메뚜기들이 이 땅에 있는 정갈들이 가진 것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됐죠. 정갈은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으로 쏘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황충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푸른 생명들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게 황충이잖아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황충은 아주 특이한 황충이죠. 예, 이런 황충이 이런 메뚜기가 있겠습니까? 메뚜기가 풀 푸른 것, 수목을 먹지 않고 사람을 먹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런 메뚜기가 있을 수가 없죠. 사람 먹는 메뚜기가 있겠습니까? 네. 메뚜기는 풀을 먹는데 아주 특이한 이제 황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황충은 어디 또 나왔느냐면은 그 출애굽할 때도 나왔죠. 어, 그 출애굽할 때 무엇을 심판했느냐? 애굽을 심판했죠. 애굽.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여기도 이 황충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황충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음. 그럼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어,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결국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뭐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성령이 첫 지불금이거든요. 첫 지불.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성령을 받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해를 입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내 개인의 삶을 보셔도 내가 성령으로 사라지는 부분은 해를 안 입어요. 근데 내가 내 자아로 사라지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를 입죠. 자, 내 중심성이 나타나는 영역마다
해를 입습니다. 사람하고 부딪히고 환경하고 부딪히고 환경하고 부딪히면은 염려가 생기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미움과 판단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강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상대방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받죠. 어, 그럼 괴로워 죽어요. 마치 그거는 벌레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을 전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이라 하는 것은 독이죠. 독. 전갈의 독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면 마치 상대방에게 전갈로 쏘는 거. 자기 자신에게도 쏘고 남에게도 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왜 잘랐겠어요? 자기중심이니까. 어, 상대방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 그게 이제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된다. 그게 칼이죠. 칼. 음.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 그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데 늑대가 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늑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근데 좀 나쁜 경우는 있긴 있죠. 한 마리만 먹어도 되는데 늑대의 특징이 예, 한 마리만 죽여도 될 것을 여러 마리를 죽이고 그리고 먹는 건 한 마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친 게 다 죄죠. 지나친 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을 뿜어내요. 내가 5만큼의 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50만큼의 독을 뿜어내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5만큼 해를 입었으면은 5만큼만 해를 입혀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 육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사랑이에요. 최대치. 그 우리 자아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안 되면 예, 처음부터 데미지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음, 저하고 아내하고 같은 인간인데 주사를 맞는 데 있어서는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주사 맞잖아요. 근데 아내는 주사 맞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별로. 그냥 맞지 뭐. 이것이 딱 맞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한 100이면 5. 근데 저는요, 주사 맞는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한 스트레스 지수가 아, 한 90 정도 돼. 90. 저는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어, 그 주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사에 대해서 예, 예, 어서 오세요. 반응하는 내 이 자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그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도 안 맞고 도망 다니고 뭐 이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나로 산다는 것은 5만큼 받아야 5 정도 받아야 될 스트레스를 90 정도까지 끌어올립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있어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내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어,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확 과도하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내는 온빵 스트레스를 받아요, 온빵. 근데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의 수치는 객관적이지 않죠. 객관적이지 않죠. 아주 주관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인 맞았다 하는 것도 소유를 결정할 때 인을 딱 쳐요. 소유. 이렇게 말이나 이 짐승을 이건 우리 목장의 말이다. 우리의 말이다. 양의 이제 이렇게 딱 인두로 뒤진단 말이에요. 그 소유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자,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이나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사람은 해를 안 입는다 말. 자, 내 인생이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입맞은 사람들이죠. 내 것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죠. 내 것이 없으니까 뭐 내가 교만해질 것도 없죠. 그 사람은 해를 안 입죠. 근데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해를 입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는 만큼 지배된 만큼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성령으로 사라지는 만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라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어,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이제 길이다. 자,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나타나신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저절로 되어진다. 그러면 말씀이 저절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안식하게 된다. 안식하게 되면 믿음 가운데 안식하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요. 음.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일이 없잖아요. 그 일이 없는 것이 뭐냐? 해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해를 받느냐?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고 공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아주 강력해요. 상대방을 고치고 싶은 거. 이게 아주 그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율법 아래, 육 아래 있게 되면은 체인지, 고치고 싶은 게 열망이 엄청나게 크거든. 내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고치고 싶어. 근데 고치고 싶은 만큼 뭐냐? 해를 입습니다. 어, 그게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주 깊은 무저갱이라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이죠. 음. 그러니까 옛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이 정갈과 같은 게 올라오고 메뚜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어, 괴롭힌다.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끊임없이. 음.
근데 이 정갈이 올라오지 않고 황충이 올라오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올라오지 않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죽어야만 안 올라와. 죽어야. 그러니까 죽음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나님 쪽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이고 우리 쪽에서도 유일한 해결책.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안 올라오는 사람은 뭐 깊은 곳에서 이 깊은 심연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내 가장 깊은 곳 영으로부터 성령이 나타나느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속이 바뀌어야 된다. 속이. 그러니까 이번에 마태복음 그 팔복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의 반대말은 팔화. 그 팔화가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은요 건너 바뀔 거예요. 속이 안 바뀌어요. 속은 무저갱이다. 계속 메뚜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오고 뱀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예, 속이 너무 시끄러워. 속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성도들에게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 나오고 저기서 저 말 나오면 속이 시끄러워. 속이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우주적 교회가 규모가 자꾸 커지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달라 그러고 아주 그냥 요구들이 많아. 중간에 그거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 숫자가 많아진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말이 없고 저기서도 말이 없으려면은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답이야. 그래야지 메뚜기가 안 올라온다니까. 메뚜기가 올라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다니거든요. 다들 막 괴롭다고 듣죠. 근데 말씀만이 이 메뚜기 황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하나님의 예, 소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통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 뭐냐? 결국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이 목자가 될 사람.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 앞에 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오잖아. 굉장히 커져 있죠. 6장도 어린 양이고 7장도 어린 양. 5장에 보면 5장에도 죽임 당하신 예, 어린 양이다. 죽임 어린 양. 5장, 6장, 7장 계속 어린 양이 나오죠. 음.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다른 말로 하면요. 죽으러 온 양이다. 죽으러. 이 죽,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너무 약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떻게 목자가 되겠어요? 자기가 눈이 어두운데, 굉장히 약한데. 근데 우리의 목자는 누구냐?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뭐로 통치하겠어요? 음, 약함으로 통치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자신의 죽음을 내놓으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죽으러 오신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이 어린 양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기꺼이 죽음을 내놓을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은요. 인을 맞아야만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마음이 나와야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마음이 없으면 괴로워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순간 회식지대가 없어요. 회식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일이냐, 이번에도 마태복음 일이냐 양이냐 이거지. 중간에 뭐 토끼가 있다 그게 없어요. 뭐 토끼가 있으면 토끼겠지. 예. 일이냐 양이냐 이밖에 없어. 일은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이밖에 없어요. 착한 사 중간에 착한 사람 없어. 죽이는 옛사람이느냐 아니면은 기꺼이 잡아먹힐 수 있는 어?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거밖에 없지. 예. 중간지대가 없다고 중간지대. 예.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재물이 내 주인이냐 그것밖에 없지. 나는 하루는 재물이 내 주인이었다가 하루는 하나님 내 주인이었다가 이럴 수가 없다니까 사실은요. 그 중간지대가 없다 이거 중간지대가. 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 맞은 사람은 해를 입지 않는다. 입 맞지 않은 사람은 해를 입는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자아로 사는 세계는요 항상 중간지대예요. 중간.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은요 힘이 없어요.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인을 맞은 사람이냐 아니냐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팔복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심령이 부자인 자가 있고 둘밖에 없지. 거기도 보시면 원래 이래요. 복이 또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나는 오늘부터 마음이 가난해야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야.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게 복이에요. 음, 그렇죠? 복이 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게 뭐냐?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든지 예수에 안 줄이고 목 안 마른 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가 예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오늘부터 나는 예수만 목마른 삶을 선택해야지.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내가 예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거 주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예. 다른 것에 다 실패하게 해주셔야 다른 것에 다 목마르게 해줘야 다 실패하게 해줘야 예수에게만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만 목마른 자가 됐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그게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이번에도 뭐 강훈식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럼 회개가 뭐냐? 하늘 왕국.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음. 그래서 나 예수께 가는 거, 예수께 돌이키는 거. 어. 내가 재물이 내 주인이었고 나는 예수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거기서 돌이켜서 나는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어. 절대로 행복에는 없어.
예수께 돌이켜지는 거, 예수를 구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다니까요. 근데 그 복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결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자, 복이 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았냐? 예수에 줄이고 예수에 목마른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복을 받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 복이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그 복을 받은 결과로, 하늘의 복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다. 예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됐다. 예수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됐다. 어. 자, 그러니까 아, 복은 딴 복이 아니에요.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순종했더니 11조 했더니 복 받았다.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자신이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만 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누리게 돼. 예수만 복으로 보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도 복으로 보이고 재물도 복으로 보인다. 그런 세계는 없다. 예수만 복으로 보이니까 모든 게 다 누려진다. 하는 게 다. 가난도 누려지고 부함도 누려지고 건강도 누려지고 질병도 누려지고 예수가 유일한 복으로 보이는 게 뭐냐? 그게 복이다. 예수가 천국으로 보이는 게 복이다.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상한 천당은 없습니다. 음. 예수가 뭐냐? 천국. 예수가 천국. 하나님이 천국. 성령이 천국. 그게 진짜 복이죠. 그 복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화잖아요. 화. 그러면은 8장 13절에도 보시면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개가 나오죠. 삼화. 세 번의 화가 나오죠.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화가 뭐냐? 이 개념이 있어야 요한계시록도 풀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읽고도 이상하게 막 해석하고 막 요한계시록 읽고 두려움을 떤다면 자,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움에 떨면은 요한계시록 잘못 읽은 거예요. 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주로 이제 전천년설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666이건 이마에 인을 받던 14만 4천이건 두려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화란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그왜 화를 입느냐? 어, 왜 화를 입느냐? 어, 예수가 어, 내 복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주하도록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게 복이다. 이게 없는 게 화다. 이게 알아지면 내가 영원한 복을 받았구나. 다 받았구나. 그러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왜 두렵느냐?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에 실제가 없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 사이에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는 휴거 될 수 있을까? 뭐예요? 천국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죠. 간격. 내가 천국에 지금 못 들어간 거야. 죽어서 갈 거니까. 아직 못 들어갔죠.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 불안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시드니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거든요. 비행기 티켓 끊어놓으면 안 끊었을 때보다는 안심이 되죠. 근데 정작 3일에 인천공항에서 시드니 가는 비행기에 타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놔도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해요. 공항에 늦게 도착하면은 그 못 탈 수가 있거든요. 아, 비슷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럼 비행기 티켓 끊어놓은 거 똑같아. 안심이 되죠. 그러네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불안하다. 예. 아직까지 비행기 티켓은 끊어놨는데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얻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피로 죄 용서 받았다. 그거는요, 비행기 티켓 끊은 거 똑같아. 예. 이제 끊어놨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겠지. 예. 그 사이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다. 아닐 텐데. 네 행위를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흔들리면서 신천지로 다 넘어간다. 신천지로. 10만 명씩 넘어가요. 하나님의 교회 20만 명 넘어가요. 다 교회에서 넘어갔습니다.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죽어서 가는 천국도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확신이 안 돼. 죽어서 가는 천국도 확신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막 평생 교회 와서 섬기고 막 주일 점심 준비한다고 막 관절염 걸리고 막 무릎 연골 나가고 이래도 점심 준비하시잖아요. 수련회 할 때마다 따라가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그런데도 권사님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가겠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네,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어, 이 땅에서 천국 되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확신도 안 돼. 그 수준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도 온갖 해를 다 입는 거예요. 온갖 해. 예. 사탄이 활개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래도 화를 입고 저래 환경의 해를 입고 관계의 해를 입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기 또 보면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 나오죠. 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이제 그 50, 50이라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그것이 50일에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와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 이 독이 얼마나 아파요. 뱀에 물려도 그렇고 정갈에 쏘이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냐? 5달 동안, 5달 동안. 음. 그때까지 괴로움을 잊는다. 그러니까 5달이 결국은 50일이 7 곱하기 7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은 7 더하기 1, 8이 있어야 돼. 그 8이 부활이거든요. 예, 제8요일. 그러니까 7일이 첫 창조고 첫 창조가 끝나면 8, 새 창조가 들어가죠. 그 8과 같은 게 또 이게 오라는 숫자도 결국은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오순절이 그 오라는 숫자고 그래서 우리도 괴로움이 언제 끝나느냐? 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이 세계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정갈에 쏘이고 메뚜기에 물리고 하는 이 세계가 끝이 안 난다. 그 실제로 이제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6절에 보시면은 그 날에는 그날 이게 종말의 날이죠. 종말의 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잖아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예, 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우면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국에도 하루에 뭐 20명 이상씩 자살한다는 거. 굉장히 많은, 20명도 훨씬 넘을 거예요. 하루에 한 200명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아마 한국도 그 자살 수치로 보면 세계에서 뭐 거의 탑에 해당되는 나라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신은 뭐 이렇게 죽어버리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안 죽는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안 죽어진다. 그게 제일 괴롭잖아요. 그러면 모든 해를 다 입어야 돼.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고 막 그렇게 살죠. 이 마음이 괴롭다 보면은 몸이 반응을 해요. 이게 저희 모임에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몸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왜 몸이 망가졌느냐 자세히 보면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의 상처를 막 입어서 몸에 문제가 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뭐 제가 미국에 가니까 몸이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것들이 많은 부분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으면 그냥 생으로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음. 근데 사람들이 야 내가 죽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거든. 음. 안 죽어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끝없는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거야. 자,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없으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올라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근데 그게 아, 한두 번 괴로워가지고 안 돼요. 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 괴로워야 그때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들려져요. 음. 그러니까 40년, 광야 40년이 걸린 거예요. 광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계시로 보여지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일한 길이다. 죽음만의 유일한 길이다.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데 죽었으면 끝나잖아요. 죽어야 끝나는구나. 근데 죽을 길이 없잖아요. 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방. 이 괴로움이 끝나는 곳이 어디냐? 모든 저주가 끝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
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니까 그날 이후로 괴로움이 끝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괴로움이 안 끝나. 예. 그래서 아, 이 죽음이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정갈의 독, 메뚜기의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죽은 자만이 속에서 안 올라와요. 10년에서 연기가 안 올라온다. 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형제자매들 이렇게 지켜보면은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올라와서 그 형제자매를 괴롭히는 걸 보면은 되게 안타깝다고. 저, 저 고집이 계속 올라오고, 어? 저 자기 중심성이 계속 올라오고, 저 편애가 계속 올라오고, 저 판단이 계속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은 불쌍하다니까. 어, 또 교만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걸 볼 때, 야, 진짜, 어, 진짜 이 복음 외에는 안 되는구나. 이게 환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거기에 일평생을 고통받습니다. 일평생. 음. 자, 그러니까 뭐 눈물 나는 이야기죠. 눈물.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 밤을 새워 이야기하죠. 근데 뭐 하루 이틀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밤들을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부모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아빠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엄마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음. 그런 자식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또 친한 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뭐 형제자매들로부터 막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는 지체들도 보면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어릴 때 에, 부모님 중에 한쪽을 잃어가지고 아빠를 잃고 예, 아빠를 잃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엄마의 손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그런 이제 에, 결핍, 또 엄마 없이 자라면서 겪었을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제 속에 다 이렇게 쌓여 있다. 음. 그런 결핍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생 동안 그 상처가 이 속에서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십자가밖에. 끝내주는 거, 끝내주는 거. 끝이 나야 새 것이 나오고 새 것이 나와야 스트레스가 없다. 진짜. 그게 평강이죠,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 의와 평강. 예. 근데 복음만이 이게 해결을 되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보면은 그게 제일 기쁜 거죠. 그만큼 기쁜 게 없고,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예, 그 인생이 바뀐 걸 볼 때, 그것이 상급이죠. 상이죠, 상. 형제, 형제가 상이에요. 상. 사도 바울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상급이다. 여러분. 왜? 그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상이. 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주변에 진짜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형제 자매를 얻고 그 형제 자매를 누릴 수 있는 게 상이죠. 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아, 내게 그 사람이 내게 뭘 뿜어내겠어요? 생명을 뿜어낼 거 아니에요. 생명. 자,
근데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없으면은 아니 뭐 이 정갈에 물린 사람들이 뭘 뿜어내겠어요? 괴로운 것밖에 더 뿜어내겠어요. 정갈에 물린 사람은 자기도 정갈에 독을 뿜어낸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생명을 뿜어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더 많이 이제 누리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자, 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음, 단음을 하겠습니다.